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오늘의 이 교회가 있게 된 역사적인 어떤 사건,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사전적으로는 16세기에 일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 운동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루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개혁주일은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종교개혁을 촉발한 계기가 되는 이 95개조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붙여진 날이 1517년 바로 오늘 10월 31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10월의 마지막 주일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바로 그날 이 95개조 반박문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독일에 직접 붙여진 날이 이제 오늘이죠. 종교개혁하면 우리는 루트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16세기부터 이렇게 딱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 15세기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가 현저해지자 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옮긴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부패에 대해서 이들이 비판을 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이렇게 서고 세워지고 돌아가자 하는 이 운동들을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 영어로 성경 옮긴 게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런 일도 그 당시에는 죽을 이유가 된 거예요. 누가 함부로 이 거룩한 말씀을 이런 하찮은 언어인 영어로 옮기냐. 그만큼 이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 존 리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사람은 당시에 이렇게 이런 개혁의 움직임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행했지만 사실 이 두 사람들은 다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오늘 우리에게 이제 역사적인 의미로서의 종교개혁으로는 이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이 루테의 공개적인 이 질문인 95개조 반박문이 독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루터가 이 일을 처음부터 나는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이 종교개혁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이걸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황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도전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대학 정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는요, 뭔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교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옳은가 하는 거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논의해 보자는 의미에서 쉽게 얘기하면 숙제로 내준 거예요. 95개. 다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얘기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린 이 루터는 지금 이 교황이 판매하는 이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 일이 너무나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은 16세기에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도 쯔빙글리나 칼뱅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일어났고 실제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개신이란 말이 개혁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이 개신교회를 그래서 개혁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까닭이죠. 오늘은 이 지금의 개신교, 지금의 이 개혁교회가 있게 한 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나눔으로 오늘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롭게 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셔서 오늘도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이제 소개를 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우리에게 알릴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울 같으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바울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자랑한지를 이미 이제 표명한 바울인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설명하는 방식이 뭔가 좀 우리가 아는 바울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썼습니다. 여기도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다. 근데 전하는데 이게 오직 내가 전하는 이 십자가가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나쁜 놈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들에게 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뭐가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치우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이방인 입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를 제자들에게 경계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무엇보다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제자들에게 언제 비로소 가르치셨느냐? 주는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걸 가르치셨어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 할 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딱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진짜입니까? 죽는 거는 너무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 이 말을 가르치는 나와 또 내가 가르치는 이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인간적인 자랑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너희들조차도. 나를 쫓아다니 너희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자부하는 너희들조차도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할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럴 수 있으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결코 나와 내 말, 곧 십자가의 메시지는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 복음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인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강력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부끄러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은 나는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 오늘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 다시 사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이러면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는 이 복음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고 믿었기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믿었더니, 믿게 하셔서 그걸 정말 믿었더니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가 실제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좋은 거, 좋은 소식, 무슨 약이 좋더라, 무슨 화장품이 좋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먹으니까 진짜 나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나만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여러분. 야, 너도 좀 먹어봐라, 너도 좀 발라봐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요 절대로 독점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좋은 주식, 좋은 땅 이런 것처럼 야, 땅이 딱 하나 남았는데 저거 야, 내가 안 사면 딴 사람이 살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 같으면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요 소문 날까 봐 조용히 있다가 저 땅 내가 사야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나도 좋고 니도 좋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을 만큼 넉넉하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소문을 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나도 살렸고 너도 살리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져야, 전해져야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진실로 기쁜 소식인 거죠. 아니 여러분, 복음이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그 능력을 진짜로 체험하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 주저주저합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심지어는 그건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은요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유혹을 이긴 이유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렇게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걸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로서의 의미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여러분, 모든 이 일들은 여러분 뭘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성취로서의 의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세 번째를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상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때 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요. 이 의를 인간이 절대로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를 충족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이 의를 충족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로운 상태, 나 구원받았어요 하는 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나 천국 가요 하는 이 어려운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의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울 수 있는가요? 누가 의로울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가 의로울 수 있느냐?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만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다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면죄부로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크게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루터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당시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학교 교수 누구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뭐라고요? 교황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복음이 뭔지가 너무 분명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교황에게 맞서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분명한 복음 앞에, 이 분명한 믿음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의 여지가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시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이랄 때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의 대상이신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왜 드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 부르심 받는 삶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애들 가보니까 저 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봐야 옆집 자식이에요.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만이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만이 오늘도 뭐라고요?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수만 가지로 여러분이 정한 어떤 기준과, 아니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의로운 행동을 아무리 해도 내가 했다고 해서 내 옆집 자식이 이 집 자식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것과 일치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가 의인을 수식하느냐 살리라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믿음으로가 의인을 수식할 때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 그럼 여기에서 뭐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가 살리라를 이제 수식할 때는 오늘 우리 성경의 해석처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강조가 됐습니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느냐?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취하여서 이해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취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사는 것도, 특별히 이 산다는 이 단어가 특별히 뭘 가르치냐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포함해서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의 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성도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남들은 지금 이 날씨 좋은 가을에 물들어가는 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이 주일날 딴 데 가고 나는 여기 왔으니까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왜 왔느냐?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저 왔으니까 남들보다 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남들은 못 가도 저는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복음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소원과 믿음이 바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발현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은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럼 2000년 전에 죽으셨다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걸 누릴 때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체험될 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좋은 화장품 있어, 좋은 약 있어, 이렇게는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는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계속적인 갱신과 쇄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 오직을 여전히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오늘도 덧입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권위 있는 진리가 발견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렵게 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알미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한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나누고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주의 신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는 주의 구원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붙들 때에,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여전히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그 인생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